서울 그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기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에 오시기 전에 인도 정반왕궁에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이라는 하늘나라에 계셨어. 호명보살이고. 그런데 그 도솔천 나라를 떠나지 않고 도솔천 왕궁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바세계 정반왕궁 카필라 성에 오셨다. 도솔천 때는 여의지 아니하고 이 인도 나라에 태어나셨다 그 얘기라. 그리고 또 무슨 법문이 있는 거 아니? 부처님 미출 못해하고 도인 기필이다. 미출 못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제 실다타 태자로 그 마야부인 부처님 어머니 그 옆구리로 태어나신 거. 그러니까 부처님 모친의 그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모친 태중에 있으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태중에 있을 때 미출 못하는 게 부처님 어머니 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기를 배우면 열대간 있잖아요. 거기 계시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셨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 이치를 우리가 요달할 것 같으면은 깨달아 알 것 같으면은 공부를 다해 마친다. 참학사 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도서천을 여의지도 않았는데 인도 그 카필라성 부처님 나라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셨느냐 그거라 오셨냐 그거예요. 또 어머니 부처님 어머니 그 태에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마치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낙체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나라는 게 있고 세계가 있죠. 이 세계는 시간과 장소로 이루어져 있어. 또 만법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럼 시간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말하는 세월. 또 장소는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 세계. 내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 서울이면 서울. 그렇게 살다가 우리나라 안에 살다가 세계 여행도 다니죠. 그러다가 결국 100년 뒤에는 이 몸을 벗어나니까 이 몸을 버리니까 그 자기 인연 따라서 태어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 부처님 아미타불이 이루게 놓은 서방경도 극락세에 가서 태어난다. 또는 자기 업이 두터운 사람은 사람 몸을 잃어버리고 육도의 윤회를 못 면해. 육도 천상 인간 그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거 육도죠. 그래 육도 윤회를 갖다가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또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이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주는 무엇이고 법이란 것은 무엇이고 운명이란 것은 무엇이고 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임금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 전부 임금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인으로 6년을 고행하시고 6년을 고행하셔도 깨닫지 못해서 저기 니른산하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운이 지쳐 쓰러졌는데 뼈 가죽만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고행사한 거 보셨죠? 뼈 가죽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을에 수자타라는 여인이 그 나무 신에다가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우유죽을 싸서 가져오는데 그 강에 보니까 강가에 아주 얼굴이 수려한 얼굴에서 광명이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젊은 수행자 쓰러져 있는 거라. 그래서 깨워가지고 우유죽을 공양을 올렸어. 부처님이 그걸 떡 잡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라. 우리가 배고플 때 정신없다 밥을 먹으면 정신이 일어나듯이 또 누워 자다가 깨어나면 자기가 꿈꾼 거 잠자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이제 본 정신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평상시 마음. 부처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6년 고행을 여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고행을 하니까 그게 도를 닦는 건 줄 알고 어떻게 도 닦는 건지 모르니까 그 당시 여섯 육사외도라고 여섯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 법을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행하는 그 수행자들과 고비구라 했는데 그 수행자들과 같이 고행을 했어요. 6년간은. 그런데 그것은 뼈와 가죽이 남도록 그렇게 고행을 했어도 뼈와 가죽만 남았다 그 말이죠. 말랐다 그 말이죠. 고행을 오래 하시니까. 극도의 고행을 했다. 그 얘기는 잠을 자지 않고 먹을 것을 아주 적게 먹고 한 자리에 앉아서 그 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당시 수행법을 쫓아가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또 우유죽을 먹고 그 목욕을 그 리련선에서 했더니 기운이 없어갖고 쓰러지셨는데 그 이제 수자타라는 그 아래 그 처녀 보살이 올라와서 우유죽을 이제 가져온 걸 부처님께 먹였더랬더니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른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6년간 당신이 몸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수행하는 거. 사람이 몸이니까 그 몸을 괴롭히는 수행을 했다. 고행을 하셨다. 그거라. 이게 그것은 이 몸뚱아리는 100년 뒤에 날 떠나가니까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떠나서 없어지니까. 생자필멸의 법칙이라고 나은 것은 반드시 멸한다.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평상시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서 생각하시기를 이 몸뚱이 괴롭히는 것이 이것이 외도구나.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이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 거, 자기라 하는 거예요. 혼이라 하는 거, 세상에서. 그 영원한 또 정신이라 하는 거 있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 그게 자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내가 나라는 혼이 그 정신이 거기를 몸을 갖다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모 태에 들어서 이 몸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몸이란 것은 4대로 이루어졌다. 지수학봉 4대로. 근데 몸뚱아리는 4대가는 주인이 아니야. 우리는 이 몸뚱아리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렇게 아는데 그게 주인이 아니고 그 나라고 하는 것, 자기라고 하는 것이 몸을 입었으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인 아니겠냐, 나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이 몸을 괴롭힌 것이 6년간 극도로 고행을 하시는데 그건 다 도를 이루지 못한다. 외도란 말이에요. 몸뚱아리 벌써 송장이니까 그 안에 들은 혼, 사람 주면 혼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신이라고 생명이라 하는 그것이 나지 자기지. 그 몸이 없어지는 몸이 자기일 리가 없다. 몸이 만일 나일 같으면 내가 100년 뒤에는 여러분 죽은 것처럼 이 몸이 없어져. 죽어서 없어지니까. 그거 참 허망한 일 아니 아무 의미가 없지. 의미가. 내가 죽어버리면. 그런데 몸뚱이는 다행히 내가 아니다. 부모한테 받은 거니까 그 수명이 인간은 사람 몸 태어났으니까 그 수명이 100년이라. 인간 세상에서. 그래 100년을 이 몸과 같이 나라하고 같이 살다가 조금도 여의지 아니했어. 근데 그걸 옛날 그 중국의 되게 큰 도인 스님이 이제 읊은 개송이 있거든. 깨달아서
야야 포불면이라 조조환공이라 기자환상수 어묵동국이라. 그래서 여신 영상처럼 조금도 이제 여의지 아니한다. 홀이 이제 불상이다. 그래 역시 불거쳐 단지 부처를 가는 곳을 알고 잘 지내는 지자신이라 다만 이것이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가 아닌 몸뚱아리는 그 생명이 내가 생명이지 몸뚱아리 자체가 살아있는 게 영원한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몸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혼이 가버리면 송장이 나죠. 이 몸이랑은 본래 송장이 생명이 없는 거야 이것은. 내가 거기에 이 부모 몸을 받아 의지의 세상 사람 몸을 타고 나오니까 이 몸이 자기인 줄 아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몸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방편으로 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걸 자기라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닌데 구경의 내가 아닌데 그것을 나로 알고 이 몸을 괴롭혀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도를 닦았는데 고행을 했는데 그 육년 고행에도 그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몸에 본래 송장이 덩어리니까 이 몸뚱아리 송장을 괴롭혀봐야 거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 본래 송장인데 송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이 몸뚱아리가 아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 부처님도 이제 그때에서 6년 고행 끝에 그 당시 사람들이 수행하는 걸 쫓아서 같이 수행하다가 그 당시는 그렇게 인도 힌두 바라미를 고행하는 그 수행법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같이 수행하다가 6년 고행 끝에 부처님이 이제 그 니련사나에서 시자타가 준 우유죽을 먹고는 정신을 차려서 그때 비로소 이제 아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도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중도를 깨치면서 우주 진리를 이제 중도라 하는데 결론은 말하면 부처님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바로 안 거지.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이고 그것이 나지 몸뚱아리 내가 아니구나. 일체 세상사를 여인 거. 그 같이 있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이라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자기라는 그것이 바로 자기지. 그래서 내가 나고 죽는 것을 이 몸뚱이가 나고 죽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이제 보두가에 그 보리수 나무 밑에 7일 7야를 용맹정진 하셨다. 용맹정진은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명상을 하셨다. 이 마음이 무엇인고, 응? 나라고 하는 이 혼이 보이지 않고 만져볼 수 없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이제 자선, 우리가 말하는 요즘 자선, 참선한다고 그 자선에 들으셨다. 용맹정진하면 깨친다고 그러죠. 더 간에 섣달 이제 우리 음력 나이로 하면은 동양 이제 그 연보로 그런 게 동양 횟수로 서양은 양력이니까 그게 아니고 동양 횟수로 쳐서 섣달 8일 날 하늘에서 더 간에 밝은 별이 이제 명성, 응? 밤하늘 보면 우리가 명성이라고 얘기하자면 새벽별이 뜨는 별. 우리말로는 뭐 과학적으로 금성이라는가 뭔가 모르는데 그 밝은 별이 뜨는 걸 보시고 우주 진리를 깨달으시. 그래서 그때부터는 실달타라 사람들이 부르니까 내가 부처님 이름 실달타거든 본래. 우리 이름이 아무개듯이 그러니까 부처님 나를 실달타 하지 말고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라. 과거 서가모니는 과거 연등물 초소에 부처님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 연등 부처님께서 내려준 호라 서가모니를 하리라고 수기를 주셨어. 너가 장차 사바세계 출연해서 영산에서 열고 호를 서가모니를 하리라. 그래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이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수행이라는 그렇게 집착하면 아니 돼. 왜냐하면 고행이라는 이 몸을 괴롭히는 거거든. 이 몸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100년 동안에 입고 있는 옷이지 말하자. 옷이 무슨 생명이 있어. 내가 아니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할 때 첫째 자기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지. 이 우리가 마음 이름이 없어도 마음이라고 혼이라고 생명이라고 정신이라고 또 내 암흑이라고 그 100년을 살잖아. 그것이 자기인 거야.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응? 그 근본 문제를 이제 해결을 우리는 못했다 그래. 근데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신 거야. 그래서 반야심경에 우리는 나고 죽음이 있지만은 부기의 세계. 그렇지만 부처님은 나고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 불생불멸하다고 그랬죠. 시제법공사 불생불멸 불구부정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고 죄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중불감. 우리는 밤낮 잘 살려고 하는데 더 잘 사는 것도 없고 못 사는 것도 없다. 그 부처님 이야기하신 그 반야식 여러분 다 외우죠. 그 이야기는 언젠지 모든 게 하나다. 두 개가 아니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니까 누구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지.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 나 하나지.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이치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 선과 악, 죄 짓고 죄 안 짓는 거. 그리고 잘 살고 못 사는 거,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 또 살아나고 죽는 거, 살아있는 것과 죽는 거. 좋고 나쁜 거. 크고 작은 거. 언제 두 개로 돼 있거든. 밝고 어두운 거. 이렇게. 그런데 이 두 개로 나와 너 이렇게 두 개로 나와 부처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깨치 못한다. 그래. 자기가 도를 못 깨치. 그러니까 이 자리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도를 나고 죽는 우주 이치를 내가 깨닫자 하는 얘기. 결론을 말하면 부처님이 40번 설법한 것은 누가 알아들으라고 얘기하신 거냐. 일체 중생을 구자해서 일체 중생을 알아들으라고 얘기하신 거지만은 다른 사람이 밥 먹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죠. 내가 밥 먹는 것이만이 내가 밥 먹는 거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도해 주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실은 나를 제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구제돼야 하고 내가 부처님 법을 깨달아야 되니까 나보다 깨달으라고 얘기하신 진리가 발만대장이 그게 불법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 밤하늘에 그 달과 밝은 달과 별 반짝이는 별은 누구를 위해서 떴느냐. 그리고 봄이 오니까 지금 모든 꽃이 만발했죠. 그 예쁜 꽃은 누구를 위해서 피었겠느냐 그거라. 그것이 전부 우리가 깨달아야 돼. 뭐냐? 그 꽃은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핀 거라. 나를 위해서 핀 거야. 그리고 천지 삼남 만사 하늘이고 땅이고 강이고 산이고 전부 내 깨달음을 얘기한 것이다. 자기를 얘기한 거다.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있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이 먼저 그걸 인식해야 된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40번 설법한 것이 어떤 우주 진리를 그걸 깨달아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근본은 진리를 깨달으셨지만 그것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나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걸 보이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보이신 게 아니에요. 법화경에 계시 오입이라고 했어요. 일대사 인연으로 부처님이 출연하셨다고 그랬거든. 그게 일자 인연이라고 해서 불법인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불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열어서 보이고 계시했단 말이에요. 열어서 보이고 깨달아서 들어가게 하셨다. 그 열어서 보이 깨달아 들어가신 일은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이
불법의 행위가 부처님 거루하신 부처님 팔만장을 쓰라고 수행하신 그런 것이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나를 자기를 위해서 한 거다. 나한테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떤 진리라는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들여야 돼.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인식해야 돼. 그럼 나는 잘 모르는데 부처님이 계시면 내가 있는 거라. 남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타내고 성불이라는 자체가 부처님이 깨달았단 말이 부처님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그 자체가 우주 삼라만상 자체가 전부 나한테 알아들으라고 나를 얘기해 줬다. 우리가 나를 모르니까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인다 우리는 생각하니까 부처님처럼 되려고 성불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자기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얘기지 않고 100년을 살다가 이 몸이 죽으면 또 인연 따라서 저 세상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극락에도 가고 뭐 자이치의 업에 따라서 가는데 그 오고 가는 내가 있어. 그게 진짜 자기인데 그런데 그것은 오고 감이 근본은 부처님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거라. 나고 죽는 게 아니야 그것은.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를 말해서 이렇게 온다든지 간다든지 앉는다 눕는다고 얘기한 자는 부처를 알지 못하고 열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 그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치다. 그래. 두 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세상이 나눠진 건 두 개인데 우리는 두 개 속에 살고 있는데 두 개가 아니단 말이야. 그래 중국의 삼조 성산대가 신신명을 짓는데 사랑하고 미워하며 정의가 없으면 단막 정의하면 정의를 끊으면 통행 명백하리라. 그 통해서 다 분명하다. 명백하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래요. 그럼 사랑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세상에는 그 미워함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친한 게 있으면은 친하지 아니하는 게 있고 가까운 게 있으면 먼 게 있고 정의가 있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끊으면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터져서 분명하다 그러셨어. 그런 그 이야기는 우주 이치는 전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두 개는 옳은 것이 아니고 전부 그게 하나다. 그 미워하고 사람 정의가 없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이것이 두 개가 있지 않아. 이거 전부 사랑과 미움함이 없어진 게 전부 본래 하나로 돌아간다. 응? 본래 자기로. 나라는 것이 부처님 또 뭐하라고 그래서 내가 있지 않은 걸 깨달으면은 그게 진짜 보살이다 그랬습니다. 우주 전체가 내가 있고 우주가 있고 이게 아니고 내가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가 바로 나다. 나 하나라는 거, 자기 하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나고 간세모살님이 나고 지장모살님이 나라. 두 개가 없고 전부 하나다. 내 아들, 딸이 나고 남편이 나고 이 스님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바로 이 스님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 결론은 맞아. 우주 전체가 자기 하나다 그 얘기죠. 예?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것 같은 거 아니. 여러분이 꿈을 꿨어. 스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꿈을 꿀 때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강도 있고 나도 있고 그렇게 말하고 얘기하고 꿈인 줄 전혀 몰라. 그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진짜인 것처럼 나와 내 가족 있고 남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안다 그거라. 거기서
사람이 또 나고 죽는 것도 있어. 현실은 똑같이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꿈을 꿔보면 그렇게 생각 진짜하지 않아요? 꿈 꿀 때는 꿈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또 그날 잠에서 깨고 보니까 자기만 있거든. 누구 안 가르쳐도 스스로 알아.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뭐 수행을 했든 안 했든 그건 불문하고 아 내가 꿈을 꿨구나. 여러분 꿈 꿔보셨죠? 그러니까 꿈을 꿀 때는 나와 남이 분명히 있었어. 이 세상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깨고 보니까 자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아 내가 꿈은 진짜가 아니죠. 내가 꿈을 꿨구나. 그래 간밤에 그 일이 진짜가 아니고 간밤에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좋은 사람하고 만났다든지 진짜가 아니고 자기가 꿨으니까 다 아시죠? 그 내가 꿈 꿨구나 건 스스로 깨달아. 누가 안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나밖에 없으니까. 그 같은 이치로 꿈 전체가 나 하나단 말이야. 자기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꿈꿨다고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데 그와 같이 우주 세계가 시간 공간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또 인과법이 있어. 어떤 사람 불교를 인과법이라고 그래. 그 콩심은 콩나고 팥심은 팥나고 네 가지에서 내가 받는단 말이죠. 어떤 일이 과가 생긴 것은 그 인으로 인해서 그게 생긴. 사과가 여기 있으면 사과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사과 씨가 그게 인이죠. 땅에 떨어져서 영양분을 받고 그 사과 나무가 돼가지고 난 열매가 맺으니까 사과라는 것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열매로. 그래 그게 이제 결과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것이 전부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그 업이라는 게 뭐냐? 내가 자기가 지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결과를 낳게끔 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과응 법칙으로 인과응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그 인을 지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있긴 마련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주 세계가 그와 같이 내가 꾸는 꿈이야. 자기가 꾸는 꿈.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있고 나고 죽음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 있고 미래 세상이 있고 또 극락세계가 있고 그 축생세계 있고 나쁜 세계가 있고 천상 인간 세상이 있는 것이고 또 천당에는 단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세계 그 천당에는 이런 게 모든 공간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바세계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을 사바세계라는데 여기서 100년을 살다가 죽으면은 전부 부처님 극락세계로 간다. 공덕을 많이 닦으면은 불법을 많이 수행하면. 근데 쉽게 말하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하면은 극락세계에 간다. 극락세는 아미타불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서방 영토고.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겉으로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인과응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실은 내가 꾸는 꿈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꾸는 꿈하고 똑같은 거야. 말은 내가 꾸는 꿈이야. 나 하나야. 스님 이야기 듣고 그게 뭔 소리냐고 그러지 말고 내가 꾸는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자기가 여러분 꿈 꿔봤잖아요. 그 꿈을 깨면 나만 있듯이.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도 나 내가 꿈 꿨구나 하고 알듯이 내가 일상 살아온 여태가 부모한테서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또 남녀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100년 전에 죽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내가 꾸는 꿈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우주 세계는 이게 하나야. 그러니까 우주 세계 전체는 이 세상은 몇 개냐 우리가 물어보면 여러분 다 하나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는 그 전체는 하나다 그 말이죠. 그 속에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내가 꾸는 꿈, 나 하나다. 그러니까
세계가 나고 과거 시간이 과거가 나고 세월이 자기죠. 현재가 나고 미래가 나다. 부처님이 나고 부처님도 이 세상에 있는 거니까. 관세음보살님 나타나지 안 나타나는 다 자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이었냐? 우리 모르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느냐? 이걸 모르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세 개가 아니고 전부 하나의 세계, 하나예요. 하나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누구겠어요? 하나가 있고 내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 부처님 세계가 있고 내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돼.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부처님이 이 몸을 고행해 갖고 도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치와 같은 거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 자기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나는 도를 몰랐니, 뭐 공부를 안 했니, 나는 여자니 남자니, 나는 무슨 세상에 먹고 살라고 여태까지 부처님 그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짓도 할 수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부처겠느냐 하나이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 아무것도 다 생각 엎어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새로 시작한다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 인과도 없고 아무것도 시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깨면 나 하나인 거죠. 그래 우주는 내가 꾸는 꿈이다. 내가 나 하나다. 그럼 여기서 모든 성인이 출현해. 금강에 그랬죠. 오직 그 무위법 하나로서 모든 성인이 차별이 있다 그랬어. 그러게 관세음보살, 서가모니, 부처님, 뭐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선인, 악인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것이 실은 무위법 하나로서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은 하나다. 그래서 반야신이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랬죠. 관자재보살이 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반야라는 건 지혜죠. 지혜로서 전덕에 도달한 해탈하는 것을 행할 때, 도를 성취한 것을 수행할 때 오온이 다 개공한 걸 보시고 오온이 다 공한 걸 보셨단 말이에요. 남김없이.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 상행식이죠. 색은 세상의 모든 그 과거지 미래로 나타나는 모양. 내 모습, 남의 모습 이거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것이 전부 다 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법이 전부 온이다 그 소리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공했다고 그걸 비춰봤단 말이에요. 지혜로서. 공했단 말은 없다는 그 소리요. 그러니까 이때 그것이 다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한 거예요. 다 공했다. 개공이라고 그랬어. 다 없다. 다 없으니까 걔는 전부를 말한 거거든. 전부 다 같다 그 얘기죠. 하나다. 그리고 열애는 다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꿈을 더 깨보는 게 자기만 있거든. 그 꿈속에서는 여러 세계로 분별돼서 나눠져 있는 줄 알았는데 깨워보니까 나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꾼 꿈이구나 이렇게 깨닫듯이 우주 세계가 과거인지 미래가 분명히 있어. 나눠져 있고 극락세가 있고 인간 세상이 있고 천상 그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있지만은 축생세계도 있고 이것이 전부 다 실은 진짜가 아니고 내가 꾼 꿈이다. 자기가 꾼 꿈. 내 꿈이야. 왜냐하면 나 하나가 현재 있으니까 나 하나뿐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라는 것이니까 전부 다 나니까 내가 불법을 수행해서 성불해도 그게 꿈이다. 왜냐하면 이 나랑은 본래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불한 내가 있고 성불 못한 내가 있으면 두 개라. 그 두 개가 안 되는 것이. 자기가 하나지 않고 나와 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꿈이구나. 꿈을 생각하면은 꿈은 누구나
꿈꾸고 나면 알 수 있죠. 자기 혼자만 있으니까 내가 그것도 꿈이구나. 이 세상이 가지고 내가 그것도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해서 성불했다 할지라도 또는 성불 못하고 육도 윤회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고 왜냐하면 나 하나뿐이니까 내가 그건 꿈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전부 하나의 세계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인데 내가 있고 극락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과 장소가 전부 시공이 전부 나 하나인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핵심이 무언가 하니 저 큰 스님들이 깨닫고 이 스님이 지금 법문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알아들으라고. 이것이 부처님도 깨달은 거. 과거인지 미래로 우주 이게 우주 전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꾸고 있는 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다. 다 같다. 왜 같냐면 다 나니까 자기니까. 그러니 꿈을 깨고 나면 왜 꿈꿨다고 그래요? 꿈이 나 아닌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꾼 꿈이거든. 자기가 만든 세계거든. 나 하나거든. 그래서 아 내가 꿈꿨구나 스스로 깨닫지 우주 전체가 내가 꾸는 꿈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 꿈이 아니고 내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른 사람 꿈이 있고 모든 사람은 깨달음이 있고 깨닫지 못한 게 있어도 부처님과 성인의 조사들은 그 도인이는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생사를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달마대사라든지 무슨 이런 오녀 뭐 의상 무슨 서산사명대사 경험 망공 이런 큰 스님들 다 도를 깨달았다. 그런데 나는 못 깨달았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깨달음이 내가 있고 그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가 나 하나니까 깨달음도 나다. 자기 하나. 불법이 곧 나 하나. 그러니까 모든 성현이 바로 자기다. 이 우주를 못 벗어났으니까 이 우주 세상도 시간 공간의 세계도 전부 나인 거예요. 내가 그건 꿈이다 그 말이에요. 온갖 변화가.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 아무리 수행을 해서 성불했을 때도 깨고 보면 나만 있을 게 본래 나 꿈꾸기 전 자기야. 그러니까 꿈을 꿨다고 스스로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자기 하나다. 그러면 저 부처님이 깨닫고 다른 사람이 깨닫고 스님이 깨닫는 것은 뭐냐?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깨닫지 못한 거 이게 두 개가 깨닫는 게 있어 못 깨닫는 게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전부 신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선악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왜 하나냐? 나 하나니까. 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물건이라고 일불승이라고 부처님 법화에서 말씀하셨어. 한 물건이다. 한 불승행이다. 그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니까 나를 떠나서 진리를 생각하지 마라. 꿈을 왜 꿈꿨다고 스스로 깨닫냐. 나만 있을 게 나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이 세상 전체가 있고 없는 것이 반야식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오온이 다 공했다고 그러니까 오온이라든지 공했다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것이 전부 다 실은 다 내 하나 내가 꾸는 꿈.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바로 나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 꿈속에 내 모습만 내가 아니고 꿈 전체가 나이듯이 이 우주 세계 이 몸뚱이 갖고 100년 살고 죽는 이것이 내가 아니고 우주 전체가 자기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과거의 서가모니 부처님 영산의 사람도 다 이건 하나니까 과거인지 미래가 시간 공간이 있질 않죠. 내가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 아미타불도 바로 자기야. 이게 영산 그 극락세계다 그 말이에요. 아미타불 세계. 그럼 미래 출현은 부처님 미륵불이 출현한다고 그랬죠. 사바세계 56억 7천만의 사람 수명이 8만 세 될 때 미륵불이 출현한다고 그랬어. 그 용화수 남한에서 이제 성불하셔가지고 그래서 용화의 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모든 성인의 세계가 나와 다른 것인지 우리는 아는데 그래서 부처님과 내가 다른 게 내가 저 부처님이 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이다. 왜냐? 우주는 온통 하나이듯이 그 하나가 내가 있고 우주가 있으면 두 개가 되니까 그게 하나가 되려면 우주 전체가 나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없다. 내가 꾸는 꿈이단 말이야.
자기가 꿈꾼 거예요. 우주세계 영원 무량한 것들 언제든지 자기야.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마음법 귀일 이렇게 법문하셨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하나로 돌아간 것은 진리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 100입살까지 사실 당나라의 큰 그 고승 조주 스님은 다 아시죠? 그 스님께서 마음법 귀일이면 그러면 일기야처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갔는데 그럼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렇게 바꾸셨어. 그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으니까 그건 알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어?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 하나가 나밖에 없을 게 바로 나지. 나하고 돌아가기는 어디로 돌아가? 가고움이 없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살고 있는 게 나고 죽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집 지었고 내 재산이 얼마다 뭐 땅덩어리 샀으니까 얼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전부 내 갖고는 꿈. 자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밖에 없으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도 나고 응? 우주가 생긴 뒤도 나고 아니 자기가 자기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전체가 나 아닌 우주가 나고 우주가 멸한 뒤도 나다. 응?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없다. 나와 그 바깥 세계까지도 전부 오온이 전부 다 공했다. 자기 하나다. 그렇게 꿈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내가 꾸는 꿈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면 이 한 물건이 뚜렷이 밝아 있다. 영혼이. 이거 이름이 부처님이라는 거. 일불생행이라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 또 이름이 불법이라 이름이 부처님. 그런데 그것은 이름이지 실은 아니에요. 실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니.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세상에 살고 죽는 것 같지만 실은 그런 게 없어. 내 갖고는 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깨닫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도 나지 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없다 그래. 그 다른 사람이 뭐야? 그게 나다. 내 꿈이니까. 전부. 이렇게 쉬운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깨닫는다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나지. 그럼 못 깨닫는 것도 나야. 그것도 나인 거예요. 그건 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하나뿐이니까. 꿈을 깨고나면 나 하나만 있듯이. 이렇게 우주 삼라만상이 자기 하나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 이제 성우 선사라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조 말렵에 와서 그 당시에 불법이다 500년 동안 탄압을 하게 세퇴해가지고 그저 스님들 절에 가서 그저 부처님 만드는 불상이나 이제 지키고 소지하고 신도들은 뭐 복이나 목탁에서 복이나 빌어주고 이것이 불법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당시 정치 세력 유학자들 선비들이 그래. 불법 아니고 우습게 알고 스님들 아니고 우습게 알았다 그래. 탄압해서 우습게 한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그 이조 말에 와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가 망하기 전에 경어 성우선사라고 이제 이 세상에 출연하셔가지고 도를 깨달았어. 이 부처님 법을 깨달은 거예요. 조사선이라는 거. 뭐 열애선이라 해도 그걸 깨달은다면 그렇게 두 개가 있잖아. 열애선, 조사선 분별하는데 우린 인간이 분별할 거지. 그 실은 전부 나 하나다. 두 개가 아니 다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이 이제 도를 깨치고 우리에게 그 선법을 이제 요즘 말하는 이목고 하는 그 참선법을 가르쳐서 그 밑에서 이제 5대 제자가 나왔죠. 망공, 해월, 수월, 용서, 5대선 방한함 뭐 이런 5대 선지식이 나가지고 그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쭉그 밑에 제자 스님들이 또 출연해서 오늘날 한국 불교가 이제 이루어진 거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그 경어 소선사도 일화가 있어. 깨닫기 전에 그 이제 어느 절에 그 강사에서 부처님 경전을 가리키는 요즘은 대학 교수나 뭐 제방 그 강원에 경을 강화하는 이제 선생했다가
강사 스님이 했는데 하루는 자기의 스승 이제 안부를 그 절에 찾아간다고 이제 길을 나서는 거예요. 옛날에 걸어가니까. 그래 이제 하루 종일 걸어가 어느 마을에가 좀 쉬어가려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나와가지고 여기는 쉬어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어서 나가라. 그게 뭐 왜 그런 거 그랬더니 그 당시 옛날엔 전염병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 그 전염병이 돌았다 그거야.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이제 뛰쳐나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스승을 찾아가지고 모두 중간에 그랬어. 그냥 절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그게 의심되거든. 자기가 전염병에 또 걸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팔만장기를 온갖 뒤져봐도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 그 얘기는 자기 얘기는 없는 거라. 전 부처님 이야기뿐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조사가 이제 본문에 있는 것 중에 한 대목의 의심이 특히 갔어. 그게 뭐냐면 요즘 하도라는 거죠. 어, 마사돌의 여사, 이렇게 여사 미거 마사돌에 낙일이 가지 않아서 말일이 왔다.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둠이 지나가야 밝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지나가지 않아서 이게 밝음이 오지 않아서 밝음이 왔다. 그런 얘기가 같은 여사 미거 마사돌이라 낙일이 가지 않아서 말일이 왔다. 그런데 그 이 하도를 갖다 여러분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의심이 날 리가 없지. 그 여사 미거 마사돌이 하니까. 그 스님들한테 배우는데 스님들이 도를 또 깨달았나? 깨달은 사람이 드무니까 또 잘못 가르친다고. 그대로 또 그걸 하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부는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된다. 첫째, 우리가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 얘기라.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서울 법회에 가서 그동안 이 회장님, 안 회장님 모두 덕분 뭐 여러 도반님들 그 성원에 힘입어서 서울 법회를 한 1년 해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내가 본래 이 스님은 박덕하고 박복에 말하자면 덕이 부족하고 복이 부족한 사람이 서울에 가서 그런 여러 도반들과 회장님들 그 원력으로 내가 부처님 법을 설한다고 한 1년을 하고 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감히 내가 부처님 법을 어찌 설하겠느냐 박복과 박덕하니까 이 코로나가 또 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서울에 가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법회도 이제 우리가 못 모이지죠.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 법문을 지금 한 2달 하다가 이제 또 지난달에 내가 몸에 병이 와서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그 지난달 법회는 쉬었죠. 그래 이제 초파일 지내고 이제 5월 마지막 30일께 마지막 일요일인데 이 법회는 스님 몸이 좀 불편하다 해서 이거 이야기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을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뛰어나고 부처님이다 그걸 과시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죽어서 살아서 어디서 와서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모르는 거라. 또 이거 알면 뭐돼 그러고 그걸 알려고도 안 하는 거야. 부처님 뭐라 했는지. 그럼 법당에 가면은 그 부처님 이야기한 진리를 어떻게 그 우리가 하루아침에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저 부처님한테 기도하라. 그럼 소원이 이루어진다. 부처님 뭐라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화두 얘기하면 화두가 무엇이 선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염불하면 부처님은 그저 간섭을 염하면 된다. 간섭을 염하고 아비타고 부르고 죽은 사람에서 지장사 부르는 게 지장사 부르고 이렇게 할 뿐이야. 가르쳐 준 대로 행할 뿐이다.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옵시다. 왜 아닌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한 뜻을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불법 적적대의를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이 불법인가.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연히 그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를 제쳐놔버려요. 그럼 절에 가면 스님들도 그거 자기들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 부처님께 절하고 신심껏 기도 잘하고 절에 불사는데 돈이나 많이 내고 그 부처님 가르친 대로 율법 나쁜 짓거리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서 죽어서 극락사에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죽은 사람 49일 지내갖고 그 죄벌 소멸의 극락사에 천도시키는 천도제 하잖아요. 그게 전부 부처님 세계인 줄 알아. 또 부처님 불법이 물론 있겠지만 알려고 안 해. 그건 내가 알아서 못하냐고. 나한테 얘기해 줘봐야 모른다거나 스님들가 말해도 큰 스님들이 와서 법문해줘도 몰라. 관심도 안 가지. 알려고 안 하는 거야 첫째. 그럼 뭐냐. 자기 불교하는 거야.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행하는 거. 그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을 찾는 거. 아프면 병을 없애서 건강을 되찾는 거. 죽으면 좋은 극락세계 가는 거. 또 살아서 돈을 많이 벌고 복이 많아지고 집안이 잘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인 줄 알고 평생을 믿었다 하더라. 그러면은 그 이제 스님들이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면 큰 스님 초청해서 이제 가는 법회를 이제 열거든 신도들이. 그러면 그 무슨 말 해도 그냥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내가 공덕을 짓는 거다, 복을 짓는 거다 이렇게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뭐라 하는지 이것을 알려고 안 해. 관심이 없어. 나는 부처님 그 공덕으로 내가 부처님께 기도해서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내 가족이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걸 불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생사를 못 면해. 나고 죽음을 못 면하고 인과 공부를 못 면하고 예를 들면 운명은 이제 정해진 거라서 고칠 수 없다 하잖아요. 그 운명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또 나고 죽는 수레바퀴에서 윤회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잠시 눈속이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속에서 잘 사는 것처럼. 꿈속에 잘 사는 거 어디 그 진짜예요. 꿈을 깨고 나면 진짜 내가 있는데. 그러게 우리가 하는 게 업만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는 자꾸 기도나 하고 염불하고 스님들한테도 그래. 신도들이 요즘 가르쳐.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고 법당에 가서 목닥 쳐주고 자꾸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주제를 한번 거기서 갔더니 거기서 기도하는 거 그런 것만 내세운다고. 그리고 스님은 어떻게 하셔? 저거 가르쳐 이렇게. 저거 한 대로만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래 자고로 A로부터 그 지금까지 또 미래세까지도 올바른 스승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천수경 이름 외우죠. 백천만급 난조다.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렵다. 응?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런데 불법 뭐 만나기 어려워. 도시에도 뭐 호기당도 있고 좀 산중에 가면 뭐 큰절 해인사 보면서 통도사라든지 뭐 순천 소원강사라 이런 큰절도 있고 또 자기가 다니는 또 절도 있잖아요. 법당도 잘 꾸며놓고 부처님도 또 부처님 사리탑도 세워놓고 거기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하겠냐. 백천만급 난조는 뭐가 백천만급의 한 급은 우주가 생겼다 없으니까 한 급인데 그게 백천만급이나 한량암 세월 지나서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난조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불법 만행을 어디 가서 저리 부처님 모시셨는데. 근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엇이 불법이냐. 모르면 배워야지.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부처님 말씀이 뭐다. 그 경전을 읽은 게 공덕이 된다고 쓰고 베끼고 그러고 외우지만은 그 한문으로 된 거거든. 그건 나는 경전을 못 외우니까 스님 어떤 보살들이 외우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 물을게. 가령 모든 경전이 여시하문으로 시작돼 있거나 하문 이하 내가 들었습니다. 이하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운 게 아니고 여시하문 이렇게 외우는 게 여시하문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 거야. 한문 글만 따라서 한문 음만 주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에 쫓아가고 그 룰을 쫓아가 세상 법을.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보다 깨달으라고 얘기한 건 나를 구제해 주세요 얘기한 건데 우주 법칙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회장님께서 그 룰이 시간의 규칙이 1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1시간이 다 됐다고 스님들 그 유념하라 그래 생각하시라 그 얘기라. 그렇게 우리 법칙 이 순간에도 그 세상 법칙이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그 큰 스님들이 와서 법을 써도 그 사람이 큰 스님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거 관심이 없어. 알려고도 안 해. 그저 내가 그 시간에 가서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을 들었으면 내가 남은 안 들었으면 난 들었을게. 내 가족과 나는 구제 받을 거다. 극락사에 간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한다. 이것이 큰 병통이야. 그 병은 고항병이라고 해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걸 믿어버려요. 그래갖고 그게 옳은 거라고 믿고 있으니 스승이 옳게 얘기해 줘도 안 들어.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 자기 생각만 주장한다 그 얘기라. 그래서 백천만급 난조라고 합니다. 부처님 불법을 만나기가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렵다. 에? 우리 날마다 가서 요즘 유튜브 들어보면 만날 수 있고 저리 가도 만날 수 있잖아. 근데 왜 만나기 어렵다 하느냐. 그 오를 깨친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부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야. 모든 종교가 세상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진짜 내가 나고 죽음이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것은 그 깨달은 도인을 만나야 되는 거지. 올바른 부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자기 생각 갖고 불법을 만들어 보니까 선생님들과 설법도 들으려고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해. 그저 그 법회에 참석했다.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거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고 만났을 적에 나를 구제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라. 그래서 백천만급 난조라고 여러분 천승연을 밤낮 외우죠. 불법이 그렇게 만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만나기 어려우니까 올바른 스승을 만난 것은 도담바나가 핀다고 그래요. 3000년 만에 한 번씩 핀다고 그랬다는 그 부처님이 출현한다 그 얘기인데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깨쳐주는 내 생사를 해결해주고 내가 불법을 깨닫도록 해결해주는 딱 그 얘기야. 그걸 비유로 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스님이 얘기하고 하는 바는 전부 나 하나다. 내 갖고는 꿈이다 얘기해요. 그럼 이 우주가 한없이 넓고 커도 그게 다 내 손 안에 들어온 거지. 자기 뿐이니까. 옛날 조사가 열반의 성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는가 하니 광탄만상이라 빛이 마음 광명이 우주를 다 삼켜 심을 고온 내 마음 달이 내 자선 광명이 외롭게 홀로
온만해서 우주를 다 삼킨다. 광탄만상이. 그러니까 그 우주를 다 삼키 경계가 다 없을 거네. 광경부망이라. 나와 경계가 다 없어져. 하나가 될 것 같으면은 다시 무슨 물건이 북시 하물 있고 이런 그 법문을 했어요. 근데 경허스님도 열반을 듣는데 그러고 나서는 원상을 떠 그리고 열반을 들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경허스님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옆으로 설명이 길어졌는데 경허스님이 더 하는 이제 참선한다. 그 여삼이고 마사들을 깨쳤단 말이에요. 깨친 인연이 강사를 하다 강을 이제 학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로 말하면 학교 다닌다 방학한 것처럼 자기가 참선 방에 앉아 참선만 하는 것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학인들이 이제 강사 선생님이 강을 안 가르치니까 경제를 안 가르치니까 그 마실에 놀러 아는 처사가 있어서 놀러 갔어. 그런데 그 처사가 아이고 스님 오셨냐고 젊은 스님이 이제 오는 게 요즘 절에서 스님들이 무엇합니까? 이렇게 아니 강사 스님이 그 경을 가르치다 갑자기 그냥 강을 안 하니까 학인들이 다 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처사님 말씀이 처사는 남자 신도예요. 절에 연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스님이 이제 물었어. 우리 마실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놀고 이제 먹으면 죽어서 뭐가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소가 된다. 그러니까 그 학연 스님이 젊은 스님이 예 죽어 소가 된다 합디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 처사님 말씀이 스님이 돼가 그런 말 하냐 야단치면서 구중하면서 콧구 없는 소가 돼야지. 그렇게 가. 그러니까 그 말이 뭔 소리인지 그 소가 콧대를 끼 그런 일하람이라고 잡아 끊으니까 아프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뭐 소가 주인을 위해서 충신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노예가 됐다가 콧대를 끼어갖고 그러니까 주인이 조정대로 평생을 일만 하다가 죽어. 그거 같이. 근데 사람이 죽어서 이제 놀면 여러분 어려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나도 그렇고 집에서 이제 소가 된다고 죽어서 밥 먹고 누우면 소 된다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스님네가 돼갖고 어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콧구멍 없는 소가 돼야지. 콧구멍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콧구멍이 없는 소 되면 그 죽어버릴 텐데 콧구멍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콧구멍이 없으니까 콧뚜레를 뚫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절에 와서는 그 옆에 젊은 학생들끼리 얘기하면서 내가 그 마실에 놀러 갔더니 오늘 처사가 이제 우리가 절에서 못하니까 요즘 놀고 있다고 하니까 스님이 이제 놀면 죽어서 뭐가 됐냐고 그렇게 물게 내가 죽어 소가 된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스님이 그런 소리 하면 되냐고 콧구멍이 없는 소가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야. 맛이 듣고 온 얘기를. 근데 경허스님이 참선하다 그 방 밖에서 이제 학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더 깨치고 울지. 부처님 좀 깨달아 버렸어. 그래 홀문이너 비무공이다. 오도가를 지었잖아요. 홀련이 사람이 있어서 콧구멍이 없다는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들었다 그래. 홀문이너 비무가. 홀련이 들었다. 뭘 들었어? 사람이 있어서 말하되 콧구멍이 없다. 그 콧구멍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동각삼천 시오가라 몰록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인 것을 깨달아 버렸다. 단박에 깨졌다 그 말이야. 수행할 필요가 없어. 삼천대천 있지 않아. 그거 전부 자기니까.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너가 뭐냐고 하면 나도 그 절에 와서 이목구 하는 게 뭘 이목구 하라니까 너가 무엇이냐. 앉아서 이목구 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줄 알고.
그렇게 이목구하고 있었다 그거라. 그러니 내 몸뚱이 가진 이거 나고 죽고 움직이고 살고 하는 이것이 아니고 우주 천이 있나 이 무엇이고 그 말이야. 그럼 이것은 하나자 하나니까 자기다. 이걸 깨달아야 돼. 저것은 누가 뭐 텔레비 틀어놨나? 그 법문 동안에는 텔레비를 꺼놓지 왜 그 듣고 있어? 그래서 이 법회하는 시간 2년도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란가 모르지만 자기를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라. 부처님 이게 불법이니까 우주 전체에 있나.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자기니까 이게 부처님이니까 온다 간다가 한 일이 없어. 오고 가는 것이 다 내가 실은 오고 갔고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역사를 창조하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실은 내가 꾸는 꿈이다 그 말이야. 하나니까 나 하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러면은 부처님 불법이 뭐냐? 이거지 자기지. 이것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임재 스님 어떤 것이 불법이냐고 황계수한테 물으니까 황계수님이 20방을 3번을 두드려 팼다는 거야. 3번 물으니까 그때만 두드려 팼다는 얘기가 있어. 때렸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 그때 이제 임재 스님 깨치고 나서는 황계수 불법도 별게 아니구나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부처를 알아. 자기를 깨달아야 모든 게 꿈이고 환이고 진짜가 없어. 전부 언젠지 나 자신이래. 우주는 그래 한 모양이다. 우주도 바로 자기다. 이렇게 아시면은 오늘 법문은 연극 무량겁토록 법을 설해도 이 얘기요. 자기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 알겠으면 네 하고 대답해 보세요. 소바나. 네. 소바나. 네. 스님 말 들려? 네, 잘 들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법회는 네,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서 이제 스님 마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마음이다. 이 마음이다. 마음이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부처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다. 자기다. 나 아닌 게 없어. 언젠지 나니까 나만 있다. 내가 꾸는 꿈이다. 이렇게. 마음법규 일기할 또는 이것이 무엇인고 오직 이것뿐이니까 그래 그냥 그대로인 것이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이 있질 않아. 있어도 나니까. 그래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육도 윤회하고 나고 죽음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저 도솔천을 열지 아니하고 이미 왕궁에 내렸다. 자 언제 도솔천이나 이 왕궁이나 자기고 태어나고 멸하는 것이 전부 자기니까 부처님이니까. 또 어머니 태 들고 나오고 하는 거 전부 부처님이에요. 중생을 제도하는 거. 자기 하나가 꿈이니까 두 개가 없어. 나 하나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공부를 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곧 부담바라가 피어나고 연꽃이 피고 모든 삼세 제불이 거기서 출현하는 거다. 그래 오늘 법문은 이렇게만 해도 내가 알아듣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내가 그 사는 속의 일을 갖다 자기가 꾸는 꿈으로 생각해. 진짜로 생각하지 마라. 가고 오고 아프고 안 아프고 나고 죽고 건 진짜가 아니다. 언제든지 부처님이다. 한 모습이다. 자기 자신. 그래서 오늘 법회는 이제 자기 그 역량껏 수행을 하세요. 유튜브 컨셉들 보면 들어도 되고 또 이 스님 유튜브 올려놓은 거 그걸 들어도 돼. 스마트폰. 그러지 않으면 집에서 간세음설 부르는 사람은 간세음설 불러도 되고
또 이목구 하던 사람 이목구를 해도 된다. 뭘 하든지 나를 여의지 아니했다. 나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 부처님을 떠나지 아니했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 네, 몰라. 이건 마음이란데 달마스님은 안심일법 총섭정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보는 한법이 일체 모든 행을 섭한다.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니 뭘 알아. 큰 스님들이 말을 따라가야지 하고 딴 데는 쫓아다니고 바깥으로 헤매면 안 돼. 나 자신을 깨달아 자기로 돌아오라.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이 갑니까? 네. 좀 알아듣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도반들은 모두 선근 인연이 있어서 다 자기 자신을 찾아서 내 자신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찾을 필요도 없죠. 이건 얻고 잃는 게 아니야. 나니까. 그래 스스로 안심하시라. 성불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성불합시다.